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종신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김온유 목사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은 다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생이란 불안이라는 열차를 타고 공포의 터널을 지나서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안을 호소하고 불안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불안으로 인해서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상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90% 이상의 불안을 가지고 살면서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함께 이 불안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불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불안의 심도가 높아질수록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대인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오고 신경증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불안장애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강의를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불안 요인이 없어지고 치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대개가 성경에서는 365번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불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사건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불안이라면, 대상이 있고 또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느끼는 그러한 부정적 감정과 공포증이 곧 두려움입니다. 그럼 오늘 이 불안과 두려움의 차이에서 성경에서는 긍정적인 불안 요인을 말씀하고도 있고, 일반 상담과 상식에서도 불안이라는 요인이 결코 부정적인 것으로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어떤 상태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불안의 장점입니다. 우리의 뇌 구조에는 편도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편도체는 위험을 감지하고 기억하고 대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직업을 준비하고 공부를 하고 아니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불안에 대한 방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불안한 상황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우고 또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안의 긍정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결코 불안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예지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의 연속선상에서 또 다음의 사건이 일어날 때 그 불안을 이길 힘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어떻게 평안이 있느냐? 미리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죠. 준비할 수 있는 자신의 감정이 있는 것이죠. 미래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다면 결코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준비하기 때문에 이 불안은 어떨 때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행동이나 일을 더욱 수월하게 잘 해내기 위해서 이 불안 증상이 어떨 때는 필요합니다. 운동선수들이 한 가지 운동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천 번의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감각적으로 그러한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영적인 존재이고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아주 위대한 피조물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한 가지 행동을 학습, 훈련, 그리고 또한 터득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긍정적인 불안을 우리가 말을 했는데, 이 부정적인 불안은 이 불안을 이길 수가 없어서 신경증적이고 또한 정서적인 문제를 가져오고, 더구나 이 불안이 많은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 불안이 심화되면 공포증이 오게 됩니다. 전에 제가 공포증의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눈 특정 공포증, 광장 공포증, 또 사회 공포증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역시 불안 장애 요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다른 불안 장애에 대해서 한번 다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면 그건 우리는 탄력성이 강하다, 회복 탄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이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은 불안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 OX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화가 나면 못 견딘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혈기를 낸다고 하죠. 외적 표현, 화가 나면 못 견딘다. 두 번째, 모든 일이 잘못될까 봐 항상 걱정한다. 이거를 범불안이라고 그래요. 일반화된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걱정한다. 아침부터 밤까지 걱정한다. 밤에 잠을 자도 걱정거리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런 일들이 있죠. 세 번째, 모든 것은 완벽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해야만 한다. 이거를 이제 완벽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완벽주의도 역시 불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불안성 강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잘못된 일은 반드시 처리해야만 한다. 밤을 새워서라도 처리해야만 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변이 나를 반대하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항상 파국적이고 그리고 양극성입니다. 다른 사람이 반대하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떤 건강한 아니면 건설적인 의견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불안에 시달릴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자기 학대, 자학대라고 합니다. 나의 실수는 용납할 수 없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이고 두 번 실수는 또 한 번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고 세 번의 실수는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도 가져야 되는데 한 번만 실수해도 과도하게 자기를 학대하고 잠을 못 이루고 자기 그 고민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립이나 충돌이 두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 있는 타인과 중요한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충돌이 들어오면 불안이 많은 사람은 회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쟁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어떤 건설적인 대화도 하지 않고 그저 침묵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열 번째로 힘들게 하는 일을 피한다. 이거를 회피성 인격이라고 합니다. 어떤 힘든 일, 도전하는 일을 스스로 하지 못하고 그저 머뭇거리고 혼자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10가지 중에 몇 가지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지 아니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점수를 조금 반으로 깎고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 점수를 2점으로 하고 아니다 하면 제로로 하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아마 점수가 나올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이 좀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도 있지만 정신과에서는 불안신경증 아니면 신경증적 불안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래요. 불안으로 인해서 신경계통이 손상이 오거나 혼란이 오거나 아니면은 그 불안 때문에 어떤 인격 관계에서 인격 장애가 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불안신경증 아니면은 신경증적 불안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불안신경증이라는 게 뭘까요? 첫째, 안절부절 못하고 짜증을 잘 낸다. 불안한 사람은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 표정에 웃음이 없어요. 항상 무엇인가 쫓겨 다니는 듯하고 깜짝깜짝 놀래고 그리고 짜증을 잘 냅니다. 여러분 주변에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무엇이 불안한가요? 그렇게 물어보면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고 여러 사람과 대화를 해도 보면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을 보면 그를 1차적 분노라고 그러는데 그 1차적 분노의 저 핵심 기저에는 불안이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불안함에 쌓여 있고 예민한 반응을 한다. 네, 과민한 반응, 예민한 반응. 이거를 또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한다면 과도한 반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빅터 프랑클에 하면은 어떤 자극이 있으면 감정의 반응을 하든 행동의 반응을 보이는데 특히 감정의 반응이 불안 수준을 넘어서 공포 정도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과도하게 반응을 보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미리 걱정하고 최악의 상태를 걱정한다. 미리 걱정한다. 사실은 그게 불안이거든요. 그런데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불안 신경증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잘할 수 있는 일도 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매사에 집중이 잘 안 된다. 네,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 그리고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은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청소년기의 학생들을 보면 고민을 많이 하고 화를 자주 내고 짜증을 자주 내고 혼자 있기 좋아하고 게임에 푹 빠져 있는 청소년들을 보면 공부를 왜 안 하지? 라고 물어보면 말을 못 해요. 공부하기 싫다 말을 못 합니다. 그런데 공부가 안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 마음을 알아주고 많이 불안하지? 이 말을 한마디를 하면 이 청소년들이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청소년기는 불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체성 불안, 또 기능에 대한 불안, 미래에 내가 어떻게 대학을 갈 것인가, 직업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이 특히 고 2학년 때 많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고3이 되면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이 불안신경증을 나타내는 것들이 곧 오늘날 고3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불안신경증은 일처리나 일상생활에서 강박감을 느낍니다. 강박감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래야 된다. 불안하면 한 가지 행동을 똑같이 합니다. 그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 처리를 할 때 잘 되고 있는데도 계속 생각하고 계속 그 일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지켜보고 그렇게 삽니다. 만약에 그것이 인격장애라면 강박성 인격장애가 되겠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인격장애에 대해서 A, B, C군으로 나눠서 한번 다시 또 강의를 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불안함으로 인해서 심장 박동이 증가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낀다. 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신체적 증상입니다. 불안이 많은 사람은 심장 근육이 경색이 되기 쉽고 심혈관이 정상이 되지를 못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그리고 맥박이 증가하든지 아니면은 없어지든지 하는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기량작용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어떨 때는 공황장애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불량, 설사, 변비 등 소화기 계통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소화기 계통의 위장, 소장, 대장은 뇌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제2의 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에는 자율신경세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 반사나 무조건 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바로 이 장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이 많은 사람은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죠. 신진대사가 약해지죠. 설사, 변비 등의 소화기 계통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한이나 떨림 증상이 있다. 대개가 이런 사람은 이제 체내 열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체질을 보면 대개가 이제 저혈압이나 몸이 냉하다거나 장이 찬 사람들은 이 변비라든지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준다든지 불임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늘 두통이 있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대개가 그런 사람들은 간 기능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이 차지고 쉽게 추위를 타고 그리고 어떨 때는 떨림 증상이 있어서 사람을 당황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항상 이 불안한 사람은 근육이 긴장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치유사역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힐링 터치를 할 때가 있는데 상담을 하다가
허락을 받습니다. 당신 어깨를 제가 주물러줘도 될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어깨를 이렇게 누르면 아프다고 소리를 지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거 왜 그럴까요? 늘 긴장이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이 견지혈이 굳어져서 견갑골이 굳어져서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어떨 때는 실제적으로 통증이 느껴져서 잠이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불안이라고 하는 정서가 신체 계통에 신경에 영향을 주어서 통증을 느끼거나 삶에 불편함을 느끼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신경증적 불안, 또 불안신경증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아까 제목처럼 이 불안장애에 대해서 하는데 사실 이 불안장애만 가지고도 많은 시간을 강의를 해야 하고 실제적으로 상담을 해야 되고 하는데 방송 관계상 이 불안장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신경증적 불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정신병리학적으로 병적 불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불안이 너무 심해서 병든 불안이 되었다. 그 병든 불안이라는 게 두 번째로 과도한 심리적인 고통을 느끼고 산다. 여기 보면은 과도하다 그랬습니다. 또한 현실적인 적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불안장애의 3대 특징은 병적인 불안, 과도한 심리적 고통, 현실적인 적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경증적 불안이라든지 그리고 불안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과도하게 화를 내거나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거나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 성취도가 낮아지거나 불면증을 겪거나 그 다음 날은 피곤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이런 것들이 다 불안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도의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걸 우리는 불안장애라고 해서 DSM-5라고 하는 미국 심리학회의 질병 진단에 이 불안장애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진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안장애 종류들을 우리가 DSM-5 뭐 설명을 드리자면 DSM-5는 미국 APA 다시 말해서 미국 심리학회에서 병을 진단하는 것을 DSM이라고 그러는데 그 DSM은 뭐 정신병 진단 편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정신병 편람이 이번에는 이제 5판까지 나왔어요. 많은 부분을 해석해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인데 그 DSM-5에서는 불안장애 종류들을 DSM-4하고는 조금 다르게 확대 내지는 분류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광장공포증. 지난번에 그 3대 공포증을 했죠. 이 3대 공포증이 불안장애에 들어가니까 오늘은 광장공포증, 특정공포증, 사회공포증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그 다음으로 바로 범불안장애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범불안장애. 이거를 일반화된 불안장애 그렇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걱정합니다. 잠을 자도 걱정합니다. 밥을 먹어도 걱정합니다.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두 번째가 공황장애가 있죠. 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연예인들 가운데도 뭐 연예인들, 개그맨 뭐 이런 사람들이 공황장애에 시달린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공황장애도 우울증에서 오는 경우가 많고요. 불안해서 우울증이 왔다가 공황장애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공황장애는 말 그대로 심장이 갑자기 멎는 듯하고 그리고 숨을 쉬지 못하면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온몸이 식은땀으로 막 젖어들고 그 시간이 한 10분 정도 지나다가 또 괜찮아지고 그러다가 그 공황장애가 일어남에 대해서 또 두려움을 갖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잦아지면서 광장공포증이나 이런 특정공포증에 또 시달릴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이러한 불안장애가 있는데 사실 이제 DSM-4에서는 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강박장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불안장애 요인으로 넣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이 PTSD하고 강박장애는 따로 분류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련된 불안장애 그리고 강박증에 관련된 강박장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요소를 만들고 있는데 전부 다 이 강박증이라든지 강박장애라든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불안에 시달리다가 신경증적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안장애에 걸린 심리적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을 두려워합니다. 이 무슨 역설입니까? 행복하면 좋잖아요. 그러나 행복하면 그 행복을 또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불안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두 번째, 성공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성공을 하면 또 실패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세 번째, 항상 갈등을 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편안하면 또 불안해질까 봐 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갈등을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편안하면 좋은데 그 편안함을 장시간 누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로마서 제14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평강이 나오죠. 평강이 곧 평안입니다. 천국은 평안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안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해도 평안이 있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 갈등을 해소하려고 해도 그 갈등이 지나면 또 불안해질 것 같아서 오히려 갈등을 추구하고 사는 그러한 인격장애의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불안장애를 가진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늘 원망거리만 많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학대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불안하지 않아야죠. 근데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그 불안 때문에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불안을 치유해야 됩니다. 자, 불안장애의 전인적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다 불안하다. 그래서 이거는 심리학자들이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불안하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인생은 불안입니다. 그리고 현실적 불안이 있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문제, 미래의 삶에 대한 문제, 노후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간은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강박적으로 자기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불안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할 때 짐승적 본능이 표출이 되게 되면 아니면 꿈에 나타나게 되면 잠을 깼을 때 내가 이런 존재였는가 하면서 슈퍼이고의 어떤 억압을 받으면서 또 불안합니다. 이 모습이 들키면 어떨까? 자기 수치심에 시달리게 되죠. 또 정서 문제가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않았을 때 이 불안은 점점 더 가중돼서 어른이 되어도 불안해집니다. 또 태아기 성장기에 부모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어떤 불안 요인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불안이 역시 가중되기 쉽습니다. 계속적인 지속적인 스트레스, 위험, 고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나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겼을 때, 그리고 총체적인 어둠의 영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악령이 역사할 때 불안이 심화돼서 공포증이 와가지고 몸이 발작을 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귀신 들림의 현상이 불안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자, 불안감의 신앙적 치유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라본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도한다. 그리고 말씀대로 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안 치료에는 일반적인 의료 치료가 있고 상담 치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일단 심리 검사를 통해서 불안 장애가 내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고, 그리고 약물 치료가 필요하면 약물 치료를 통해서 항불안제를 복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뭔가가 불안이라는 생각에 고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착된 생각이 인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 인지, 고착된 생각을 깨트려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수용성을 가질 수 있는 치료가 인지치료입니다. 이건 전문가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신들이 혼자서 자가치유를 할 수 있다면 깊은 복식호흡을, 단전호흡이라고 그러죠. 복식호흡을 적어도 5번 이상 불안이 올라올 때 10번 이상 하게 되면 그 불안이 50% 이상 감소되기도 합니다. 이거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치료 효과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불안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점진적으로 노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안 그 요소들에게 노출을 하고 또 체계적으로 그 불안 요인을 둔감시키는 그러한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때문에 불안하다면 이렇게 기도했더니 치유가 잘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떨 때는 통성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겠지만 통성기도를 해도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 기도의 근거에서 하게 될 때 기도가 잘 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의 불안을 인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재와 장래에 대한 불안과 근심이 불신앙의 죄임을 알고 회개합니다. 저의 기질적인 것과 어릴 적부터 경험에 의하여 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두려움과 불안에서 저를 건지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치유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앞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